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이어가지고 9장 초반에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다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팔 심판의 대상이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이고요. 이 심판은 우리 출애굽에서는 9번째 재앙, 그러니까 흑암이죠, 흑암. 막 이게 어두워지는 거. 애굽은 막 어두워졌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빛이 임했죠.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이 서로 뭐 분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재앙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천체라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 근데 이런 것들이 3분의 1만큼 기능을 상실하는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런 그 천체들은 늘 있었던 것이잖아요. 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정말 되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우리 불신 세력들인데, 뭐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요즘 이제 출애굽기 성경 쭉 보면서 출애굽기 이렇게 보고 계시록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예수님의 종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좀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 많았었는데, 그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요즘 와가지고서는 진짜 피부를 좀 막 뭐 너무 와닿는 거죠. 종말이 정말 오는구나. 그걸 믿었죠. 믿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이런 상황 좀 보면서, 지금이니까 괜찮지.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강도가 높아진다면, 이거 더, 사실 무시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냐면, 만약에, 방독면을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사실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우리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 흔들린다라고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죠. 때에 따라서 지진이 좀 있기도 하고, 또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자연재해로부터는 그렇게 뭐 큰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의 기반을 다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넷째 천사의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불면, 여기서 이제 심판이, 이게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여겼던 거 전혀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늘이, 달이, 별이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런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 이제 보시면 마지막 절인데, 요한이 보니까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어요. 큰 소리를 외치죠. 독수리는 종종 죽음과 파멸의 징조를 알리는 역할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하늘을 말하면 이제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에 대한 표현이고, 계시록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땅에 사는 자들, 그럼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땅에 있는 이런 불신 세력들에게 외치죠. 화. 이게 화에 대해서 3번을 이야기하면 3번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 넷째 나팔이잖아요. 나팔이 모두 7개니까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요게 이제 3번 남았다라고 하는 거. 재앙이 더 남아있다는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주와 어떤 이런 그 심판을, 죽음과 파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독수리가 직접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이 3개의 나팔 심판이 처음에 있었던 이 4개의 이 나팔 심판보다는 더 크고 무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이 4천사의 4가지 나팔의 심판은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다룬 것이라면, 5번째, 이제 6번째 이런 나팔 재앙은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뭐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마귀가 이제 어떤 이 귀신이죠, 귀신이 이 무적행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불신의 세력들, 이 불신자들인데 이들을 직접 타격을 가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바다, 이제 천체에 대한 건데, 하늘과 땅과 바다는 천지창조 6일 중에서 전반부 3일 동안 만드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삶의 기반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앙이 임하고 그런 것들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타격을 받는 거죠. 자연계가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자연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 다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불신 세력들에게 심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8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바로 9장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9장이고요. 9장 이제 1절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이제 5번째 천사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하늘에서 이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별 하나. 무저갱의 열쇠를 받거든요. 무저갱은 조금 이따 하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스타.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이미지고, 사실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계시록에서는 또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뭐 우리 앞에 봤던 8장 10절에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뭡니까? 네이밍이 그 쓴숙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요것은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별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받았더라 했어요.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권세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것도 있고, 이것들이 역사하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사탄 자체가 파멸이잖아요. 파멸자, 파괴자, 대항자, 반역자, 이런 거기 때문에 나름의 권세는 있지만,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허용 속에 허락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동형을 써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저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저갱의 열쇠. 일단은 좀 성경 상식으로 여러분 그 계시록에는 열쇠가 3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6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지식의 열쇠 이렇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계시록에는 무저갱의 열쇠, 3가지 열쇠인데, 일단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계시록 1장 18절인데,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그렇죠. 이런 지옥의 열쇠 이렇게 가졌다. 골로새서인가요? 거기에는 아예 지옥의 열쇠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나오고요. 두 번째 계시록 3장인데요. 7절에 다윗의 열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 요게 이제 오늘 여기 9장에도 나오지만 20장에도 또 내가 몸의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무적행의 열쇠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키를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앞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 이게 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까지만 일단 뭐 하겠습니다. 무적행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붙잡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그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별이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연단 말이에요. 무적행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연기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서 그 연기로 인해서 뭐 공기가 거기에 탁해지고 해를 볼 수 없고 지금 그런 장면인데 무적행이 뭐냐? 무적행은 말 그대로 땅 아래 바닥이 없는 무한정의 깊은 구덩이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계속 여러분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막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그게 무적행이죠. 이게 어디 우리 높은 데서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내가 다치든 안 다치든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안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의미가 다 한 군데를 지향하지만 약간씩은 조금씩 이제 다르죠. 관점이 다르고 풍성한 설명을 주기 위한 건데 시편에서는 멸망당한 악인이 있는 곳을 무적행이라고 말하고요. 로마서에서는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있는 묶여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무적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인 인물인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우리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하다 보면 나옵니다. 첫째 짐승, 뭐 둘째 짐승 이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인 인물인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 이게 무적행이고 나중에 이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곳이 바로 이 무적행이다. 그러니까 악령들의 거주지인 동시에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감옥. 악령은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 있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성령에 반대되는 것들이 악령이죠. 악령. 근데 이 악령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발음상은 트 발음이기 때문에 사탄이 좀 더 이제 정확하죠. 사탄이 있고 사탄은 요거는 이제 파멸자, 파괴자, 반역자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막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탄이 있고요. 마귀는 분열하죠. 분열하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런 마귀와 사탄이 우리 사람의 몸에 붙는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것들을 다 전부 다 해가지고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 사탄, 마귀, 귀신, 여기 이제 악령이죠. 근데 이런 악령들의 거주지인 동시에 그들의 감옥이 바로 이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 너희는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악령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5번째, 사탄을 대표로 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제압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마지막으로 성도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옥 같은 것이에요. 감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감옥에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 어둠의 점한 세력들이 꼼짝 못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어적으로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어떤 그런 구덩이인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어둠의 그 귀신 같은 것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